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뭐겠습니까? 핍박일까요? 교회가 핍박받으면 교회가 쓰러질까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형태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핍박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핍박은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부흥케 합니다. 우리들의 느슨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핍박입니다. 물렁물렁한 사람은 그 핍박을 통해서 걸러지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제자들이 머물게 되며 그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유정자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확 위축됐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더욱 기뻐하며 하나 되며 그리고 부흥하게 됩니다.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좀 보시고요. 저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핍박받을 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부흥하게 되죠. 그럼 핍박은 절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진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만드는 도구가 핍박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뭐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적은요, 분쟁입니다. 분쟁.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분쟁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겠다라는 그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충현교회, 사랑의 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강북제일교회, 한 시대를 정말 풍미했던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시대를 이끌었던 교회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가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싸우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어떤 공동체든 싸우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싸울까요? 그럼 분쟁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열심에서 나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원래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대로 가면 교회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열심이 앞서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립하게 되고 그 대립이 지나치면 그것이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열정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죠. 일에 대한 열정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지나치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럿이 되면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다툼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누구하고 다툴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투고 싶은 열정도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든 아유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서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저는 이 또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하고 그 사람이 생각이 교회를 이끌고 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이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듣고, 아, 목사님 이거는 좋고 이거는 좀 별로네요, 목사님 이거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봐요, 이러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길이죠. 교회를 평화롭게 하며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일꾼은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동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용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일심, 같은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 교회도 역시 다르지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 좋은 교회거든요. 어느 교회도 그렇듯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열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특심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2절 3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분의 여인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들이 두 분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바울이 내린 평가가 뭐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그 분란은 바울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왔습니다. 둘 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 자기의 집을 교회에게 내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인데요. 그 루디아 중에 하나가 바로 유오디아나 순두개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분쟁하니까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해야 될 교회가 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목회자였던 바울이 늘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 아유 이 사람이 한판 붙으면 어떡하나, 이게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오늘 저기 서영진 집사님 서영진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은혜가 돼요. 어쩜 그렇게 주옥 같은 그런 단어들을 착 나열해서 기도를 하시는지. 제가 눈 감고 있는데 기도를 써오셨습니까? 외워서 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고경아 집사님, 서영 집사님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이거. 예. 우리 중에 누가 부부싸움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요, 사실 애들이 신이 납니다. 왜 신이 나냐면 엄마가 부부싸움을 하면은 기분이 팍 잡치잖아요. 그럼 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밥을 안 하거든요. 애들이 밥 달라 그러면 피자 시켜 먹어, 치킨 시켜 먹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그때는 외식하는 날이에요. 피자 시키고 치킨 시키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입은 즐거운데 속은 어때요? 속은요 불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냥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래서 좋긴 좋은데 마음은 늘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그 우리 집 얘기 같은데 저 요즘 부부싸움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헌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헌신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누가 좋고 누가 싫고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우린 다 지체들이고
다 소중하죠. 그러므로 누가 틀리고 누가 옳고가 없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목회자를 돕는 사람은 열심을 내되 목사님이 나를 더 좋아해, 너를 더 좋아해, 내가 더 오라, 네가 더 오라, 이것을 가지고 분쟁하지 않는, 즉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진짜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채워지길 바랍니다. 열심은 있어야죠. 주일이 맡겨지면 그 일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 그 속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분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꿈도 풀 수 있는 지혜도 가졌고 똑똑하고 사리분별이 강한 사람이죠. 근데 형제들과 분쟁할 때 그는 아버지의 가족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평하지 못하면서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공동체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좋은 자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질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분쟁하는 곳에 은혜가 없다. 분쟁하는 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질이 뛰어나도, 능력이 있어도 분쟁이 일단 일어나면은요, 다 모든 걸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 안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분쟁이 없는 곳에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죠. 분쟁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넘쳐요. 가진 거 없어도 돼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분쟁하지 않을 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치킨과 피자를 시켜도 분쟁을 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열심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부흥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성경은 같은 마음이라 그래요.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일심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좀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더 깊이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공동체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나의 열심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나의 열심을 드려야겠다라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같은 마음 일심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쁘셔야 돼요. 주를 향한 열심이 때 그 열심이 무엇으로? 기쁨으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아멘. 그럼 기쁨은 의지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은 결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얻어야, 인정을 받아야, 남이 알아줘야 기뻐하는 것은 결과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결과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기 때문에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겠다는 의지를 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기뻐하게 되고, 그 기뻐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 이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뻐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 그래요. 주 안에서의 기쁨. 성도들에게 가끔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로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집 샀어요. 그러면은 내가 집 산 것처럼 좋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그린시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분들은 교회가 여기 가까운 곳에 지금 그린시티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글로 가려나 보다. 그러고서는 벌써 가셔가지고 거기서 집 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몇몇 분들이, 제가 지금 알기로 8분이 벌써 땡땡 유보라, 그거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렵네요. 땡땡 유보라 거기 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성도들이 거기 살 집이라니까 제 마음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좋구나, 참 기대가 되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집 사면 내 집 산 것처럼 좋아요. 저는 땡땡 유보라 살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승진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승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로 전화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간혹 어려운 일로 전화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그럴 때도 좋습니다.
왜 좋냐?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전세 역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뭔가를 배우게 하시고 전세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에게 아우 좋아요, 기뻐요, 할렐루야 그럽니까? 그냥 겉으로는 아유 안타깝네, 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러는데 속으로는, 제 마음 속으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될 거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쁘죠. 이게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의 기쁨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 안에서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결과가 안 좋은데 어떻게 기뻐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내게 결과가 안 좋아도 즉 나의 자아가 눌리고 상하고 죽어도 그 안에서 뭘 발견해요? 기쁨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일하실 때 마음 상하거나 속 뒤집어질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깁니다. 속 뒤집어질 일이 생겨요. 제일 많이 속이 뒤집어진 사람이 누구 같아요? 그러니까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죠? 예. 제일 많이 속이 뒤집어질 사람이 목사가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속이 상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때죠. 내 열심, 자기의 의를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냐가 그때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열심을 낼 뿐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마음이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마음이며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을 같은 마음이라 그래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속이 좀 뒤집어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진짜 내 온 정성을 그분에게 많이 쏟았어요. 진짜 갖다 바치기도 많이 갖다 바쳤어요. 아주 세가족이니까 막 갖다 바치고 막 이게 정말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분에게 뭔가 권면을 드렸는데, 흔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달을 가리켰거든요. 근데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 손가락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 상처받았다고, 교회 못 나오겠다고 또 이런 얘기가 저한테 전해오는데, 제 속마음으로는 야 서운하다 정말, 어쩜 저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지, 어떤 마음이 뜻되냐면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말, 여기까지가 너의 몫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너의 몫이야, 너는 여기까지 잘한 거야, 그 다음은 누군가가 거두게 될 거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딱 읽는데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고 그분을 어떻게 또 건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 상하지 아니하게 또 기분 나쁘지 아니하게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 그 예수 안에서 나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인도 선교사 중에 존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존 하이드가 젊은 날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재능이 많고 능력도 출중하고 무엇보다 이 언어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인도어를 잘 구사하는지 몰랐습니다. 늘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그리고 야망도 아주 컸던 사람이었어요. 이 존 하이드가 큰 꿈을 품고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이제 인도로 떠났습니다. 근데 인도로 떠나는 중에 이제 배에서 자기 아버지의 친구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존 하이드에게 편지를 하나 건네줬어요. 그리고 배에서 이제 편지를 읽어보려고 딱 뜯었는데, 그 편지를 읽는데 길지도 않은 내용인데 존 하이드가요 마음이 막 상했어요. 분노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막 부들부들 떨다가 막 구겨가지고 이 종이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판 위로 올라와가지고 찬바람 샥 쐬면서 막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마음에 정말 그 분노가 가시지 않는 그 마음에 이 존 하이드가 고민을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 말의 뜻은 지금 너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가판으로 오가는데 그냥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힘든 마음은 분노나 자존심 상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내면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서 힘들어진 거예요. 왜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 존 하이드가 선실로 다시 내려가서 구겨진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주님,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진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기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겉으로는 선교사가 된다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달려왔지만, 근데 실상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라는 그 자아가,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자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실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는 내내 존 하이드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하면 곧바로 인도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선교사로서 임명받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시험도 팽개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디에 들어가든지, 지역이 어디든 동네가 어디든 만난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는 열심이 나의 열심인지 예수님의 열심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열심을 내는데 기쁨이 없다면, 속이 상하고 서운하다면, 전혀 기쁘지 않으면서 할 수 없이 하는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기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하고 섬기면, 열심을 품으면, 그럼 교회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일은 막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막 무슨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쁨이 없어져요. 교회 안에 행복하게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를 향한 열심,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뻐요 주님, 좋아요, 행복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드러나지 못해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잖아요. 기뻐요. 이것을 입에 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같은 마음은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온 성도들이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행복하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아멘. 그럼 관용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은 상대방의 날카로움을 감싸 그 날카로움이 파괴적이지 않게 만드는 힘을 부드러움이라고 하죠. 그럼 바울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의도가 좀 느껴지죠? 누구나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면 마음이 관대해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어차피 주님 오시면 그렇게 열심히 내는 모든 것들 다 그만인데, 놓고 떠나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부질없는 일인데 관대해질 수밖에 없죠. 바울이 의도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에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관용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날카롭지 않게 됩니다. 누구를 대하더라도 예의와 상식과 넉넉함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관용으로 번역한 헬라 단어가 그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관용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은 인내, 고상함, 정중함, 상식, 양식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즉 사람을 대할 때 고상함이 없고 정중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으면 그는 관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당연히 행복하지 못하겠죠. 특히 앞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관용이 없으면, 그러니까 정중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상식적이지 못하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정중함, 그다음에 예의 바름, 상식 이것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예요. 그게 관용은 품는 마음, 듣는 마음, 이해하며 용납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이 가득 담긴 대야가 있어요. 여러분 그 대야에다가 제 주먹만한 돌을 딱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 사방으로 물이 튀고 대야가 흔들리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런데 큰 호수에다가 산정호수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제가 돌을 던진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호수가 돌을 쑥 빨아들입니다. 그냥 동심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사라지고 쑥 빨아들여요. 그것이 바로 관용이죠. 순간적으로는 힘든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옆에서 속을 긁는데 왜 힘든 마음이 안 들어요? 힘든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관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품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용이 있어야 함을 아는 성도는 조용히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살짝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소수의 그룹들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막 자기들 걸 챙겨가는 것 같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막 왜 우리를 차별하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택한 방법은 집사들을 세워서 공평하게 이 구제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집사가 몇 명입니까? 7명 뽑히잖아요. 그 7명의 선택된 집사들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관용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선택된 집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파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저기다 한국 사람만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 한 10분의 2 정도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해서 막 왔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이 뭔가 좀 차별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 돼야지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집사 7명을 세웠습니다. 근데 세운 집사들의 이름이 톰, 앨리스, 레오, 파비앙, 샘, 우르반, 니콜라이 이랬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죠. 초대교회가 이 일을 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서 교회 구성원 간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수인 상황에서 그 소수의 헬라파가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인정할 만한 집사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용인하고 다 받아들이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 초대교회가 집사들을 세워서 분쟁을 해결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부흥이었습니다. 부흥. 관용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열심히 바자회 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관용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관용은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약자를 위해서 숙여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고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속을 뒤집어 엎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숙여주고, 아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말이 맞네. 이 사람이 강자예요, 약자예요? 제가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무 이해하기 쉽게 한국말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강자예요, 약자예요? 강자예요. 이 사람이 강자예요. 상대방을 향하여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하여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관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관용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관용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같은 마음, 일심은요, 기도할 때 만들어집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같은 마음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럼 바울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 염려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죠. 그럼 기도는 사람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꿉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열받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서운하고 와서 기도의 자리에 딱 나와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로 시작해가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 그럴 수도 있네요라고 나가는 게 기도예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막 그냥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왔는데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거 많이 합니다. 시편 보면 똑같아요. 다윗도 와가지고 하나님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넓은 마음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분하여 왔어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동안에 그 마음이 녹아집니다. 용납도 되고 자신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토요일 날 밤에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마귀는 토요일 밤에 역사합니다. 마귀가 제일 토요일 밤에 목사 집에서 역사하려고 그래요. 목사의 속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말 설교를 망치려고. 여러분 똑같아요. 꼭 주일 예배 드리러 가려면은 남편이 문기적거려. 좀 빨리 좀 준비하지. 남편도요, 교회 가려고 하면 꼭 그때 막 화장하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두들겨서 뭐 하려고 그러나. 꼭 그래요. 애들이 꼭 교회 가려면 속 터지게 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거 이기고 교회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관점을 바꾸신다고요. 결국 기도야말로 같은 마음을 품는 가장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성도끼리 뭐 불편한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요.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공동체가 커지면은 마음이 나뉘어질 만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1월에 우리가 87명 뭐 88명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가 170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통계 이렇게 숫자 세시는 분이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세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넉넉하게 세지. 그런데 교인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전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저는 다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관용하는 마음 갖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고 용납하여 우리 교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예요. 공동체에서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 늘어나면서 서로 다툼이 살짝 일어날 그때 같은 마음을 방해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게 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유익을 얻고
복음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는 충성은 도리어 교회를 파기할 뿐입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도 힘들어하시죠. 저는 늘 하나님의 바라심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에게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관심을 저도 제 관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기도하고 있어도 사실 신뢰가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불쑥불쑥 내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일본의 그 남쪽의 규슈 지방에 가면 평화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중앙에 세계 각국에서 돌을 가져다가 세운 크고 웅장한 탑이 있는데 그 평화의 탑이라 그래요. 근데 어이없게도요, 이 평화의 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평화의 탑, 우리는 평화하는 민족이라고 세계 각국에서 돌을 가져다가 평화의 탑 세워놓고 그 이듬해 세계 2차 대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나 자신까지도 속이면서 나의 일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실제로는 뭐 합니까? 내 야망을 실현하는 일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 주의 일을 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실상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야망,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나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었죠. 한쪽에서 싸움을 걸면 뭐 싸움이 일어나는 거니까. 다윗을 싸우기 싫어도 계속해서 사울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싸움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분쟁을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다윗과 사울 사이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서로 피 흘리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이런 바보 같은 용기 없는, 담력 없는, 부족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다윗을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의심을 받아가면서 사울과 분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 바보 같아서, 부족해서, 믿음 없어서, 담력 없어서 참은 겁니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다윗은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냐고. 감정대로 하면 자기도 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지요. 막 그냥 퍼붓기로 하다 하면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다윗의 부하 장군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얻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을 부르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에 분쟁이 아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일에 함께 협력하고 헌신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